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할 자들을 불러 모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죠.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이 성막 건설의 책임자로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만 성막 건설에 참여한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혜를 두신 곧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원하여 성막 건설을 위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 곧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 본인이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이 성막 건설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왔습니다. 동일한 성막 건설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막 건설에 참여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지 않으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부어주지 않으시면 이 성막 건설에 참여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거나 혹은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이 성막 건설이라는 이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고 싶거나
이 두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두 명의 사람이 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호하게 야, 너희들 중에 좀 실력 있는 사람 한번 스카우트해라, 한번 데려와라,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한 단 지파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이 성막 건설의 최고의 기술자이자 지도자로 불러서 세워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시고 그 뜻을 받든 모세가 그들을 불렀을 때에 아마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긍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에 정말 아무 재주도 없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즉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이 성막을 건설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맡기셨을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성막을 건설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만 그들을 위한, 즉 그들이 이 성막 건설의 이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두셨다. 그들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들에 대한 계획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불러 세우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일이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위한 사명과 그들을 위한 준비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지금 준비해 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아마도 분명히 이 광야에 나와서 이 광야에, 즉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곧 있으면 성막이 건설될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좀 기술을 연마해 볼까? 내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좀 있는데 하고 그제서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애굽에 있을 때부터, 즉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당대에도 이미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혜랄지 기술이랄지 이런 재주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건설의 책임자요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다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쓰시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기도 전에, 상상도 하기 전에 이미 그 일들을 위한 준비를 해오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고 있었다,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만을 놓고 보면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우연히 황당하게 일어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모든 역사들은,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숙성시켜 오시고 준비시켜 오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아주 정교하게,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어져 간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적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율법 학자로서의 준비가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 그 이스라엘 유대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명의 랍비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에게서 배웠고,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율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논리를 통해서, 그 정교함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즉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잘 준비되어져 온 사람들이었지만, 이 성막 건설이라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더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 지혜의 영을 더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준비되어 왔던 것들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아주 레벨이 다른 그런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무장시키시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이전부터 잘 준비되어 왔지만 이 거룩한 사역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기술과 은사로 아주 풍성하게 하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지혜,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지금 자원에서 그 마음의 지혜가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 그러나 그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준비됐다고는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막의 갖가지 그러한 이 기물들이나 천막이나 울타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본다면 그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고안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게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막은 그러한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고안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자원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착하게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가르쳐서 이 거룩한 성막 건설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두가 다 참여해서 성막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지도자로 세워졌고 또 그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열심히 이제 만들고 또 조각하고 또 직조하고 칠하고 뭐 금속을 주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나도 동참하고 싶다, 나도 쓰임받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재료들, 또 그러한 뭐 금은, 놋, 또 뭐 패브릭, 그런 천, 이런 것들을 막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져오든지 아주 차고 넘칠 정도로 이 예물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성막을 건설하기 위한 모든 재료와 모든 비품들이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께 바치니까, 심지어 일을 하는 것 정도, 이 거룩한 성막을 짓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성도들이 가져오는 것을 이렇게 분류하고 또 채워놓고 또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그 일에, 그것을 받는 일에 시간을 뺏겨서 도무지 지금 우리가 맡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그만 좀 가져오게 해달라. 이미 우리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예물을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뭐 성막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기물들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물들이 와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급기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그런 예물들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지시할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인색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들이 가져오라고 막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좀 떠밀고 그리고 좀 강요하고 강제로 걷고 이런 것도 아닌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물을 많이 퍼담아도 그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라면, 밑이 빠진 항아리라면 줄줄 다 새서 물이 한 바구니도 한 바가지도 그 그릇에, 그 옹기에, 그 항아리에 담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시하시면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건축물이나, 혹은 그 당시에 양대 문명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 엄청난 규모의 신전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온들 그것을 채울 수가 없고 만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성막은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봤던 그러한 피라밋이나 스핑크스나 저기 룩소르에 있는 그러한 신전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초라해서 비교할 수 없는, 또한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당대의 아주 문화의 중심지고 문명의 중심지죠.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거대한 신전들에 비교해 볼 때는 너무 작고 초라한 이런 성막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것들이 필요를 다 채우고도 차고 넘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작은 성막을 요구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타나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잘 꾸며진 이러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천막 같은 그러한 성막 가운데 계시니 내 마음이 참 좋지 않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나는 저 하늘로도 이 온 땅으로도 나를 담아둘 수 있는 곳은 없다. 이 온 세상은 내가 창조한 것인데 그 무엇으로 나의 집을 만들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 천막, 곧 이 성막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어디 너에게,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상들의 차이가 나타나죠. 우상들의 신전은 어떻습니까? 각 나라가 그 나라의 주신, 곧 그 나라의 가장 힘센 우상의 신전을 얼마나 크게 만드냐가 곧 그 나라의 국력으로 여겨지는,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사실 그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도 아닌데 그 우상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위한 큰 신전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했겠습니까? 우상은 헛된 신, 가짜 신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가시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가 신인 것이죠. 하지만 진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힘을 과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웅장한 신전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집을 지어주고 나는 너희 가운데에 비록 이 천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 백성들을 갈취하는 그런 우상신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 속에서, 그들이 가진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그들이
거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때에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다른 나라의 이 신들과 하나님은 얼마나 다르신 분이신가.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가짜고 그것은 인간의 욕망의 화신일 뿐이다. 즉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그 욕심이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지 우상은 결코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즉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복의 일부를 정성껏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로서 그 내게 없는 걸 채워주니까 고맙다, 내게 부족한 것을 나에게 채워주니 고맙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드려진 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은혜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들과 손으로 셀 수 있는 복들과 감히 셀 수 없는 복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인색하고 억지로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풍성한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에 감사해서 또한 풍성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그 드리는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서로 풍성을 주고받는, 그러나 결코 우리가 드리는 풍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것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풍성한 복들로 늘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풍성함의 오감이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